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모인 것이 은혜고 예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드려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의 예배, 지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삶의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요 몇 주간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습니까? 매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삶이 예배고 또 예배가 삶인 그 첫 번째 아름다운 첫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 삶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읽는 말씀이 참 맛있고요. 또 기도하는데 굉장히 즐겁고 집중이 잘 되고 또 주님과 교제함이 즐거운 날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날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매주일 우리를 공예배로 불러 모으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동행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게 나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기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인데요. 우리의 예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인의 회중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죄인들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편 6절에 나오는 이 시편의 결론처럼 이 땅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인생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무 단순합니까? 너무 흑백 논리입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길이 있다. 사람마다 다 길이 있어서 다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길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의 길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의인의 길로 초청을 받은 의인의 회중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그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비,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시달리게 되지요. 게다가 또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이런 이유들로 우리의 예배는 쉽게 방해를 받고 또 우리 삶의 예배가 굉장히 기복을 많이 당하고 또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중의 예배뿐만 아니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부름에 더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초청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누가 누구를 왜 부르시는가, 왜 초청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의 내용을 일단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선 이 시편이라는 책 전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이 어떤 목적을 가진 책입니까?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책입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는 교제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시편입니다.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지만 이 시편은 출애굽기 직후에 쓴 이 모세의 시편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쓴 시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드린 기도와 찬송과 송영, 이것이 시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함께 이 방대한 시편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이 길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시편인 것입니다. 모든 시편이 이 1편과 2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149개의 시편이 다 148개 시편이겠죠. 1편, 2편에 나오는 주제를 어떻게든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 것이죠. 즉 시편 전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편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편의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이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은 악인이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 알려줍니다. 6절은 하나님이 누구와 교제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제시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의인이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의인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할 때 사용된 이 단어 아슈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행복한 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자, 행복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감정이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스럽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복스럽게 보인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참 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참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하는 아주 모범적이고 또 동경할 만한 그런 삶의 자세를 이 사람이 갖추었구나 할 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복스럽습니다. 보기에 참 닮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복스러운 자세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1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악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삶의 자세가 바로 복스러운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1절에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또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고요. 한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복수입니다.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고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을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또 오만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죠. 여기서 악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악인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산다. 악인들이랑 말도 섞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의인은 악인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악한 꾀를 얻으려고 그들과 교제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의 꾀를 얻으려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그들과 교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길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악한 행동으로 나오는 악행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가도 거길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기는 그 악한 행동으로 가는 길을, 습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만들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것이죠. 또 의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시편이나 잠언서에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죄인의 가장 강력한 유형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자와 부대껴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모임에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속되려고, 그들 가운데 한 자리를 만들려고, 그리고 거기 앉으려고, 그래서 한 패거리가 되려고 교제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의인의 생각과 의인의 습관과 의인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한 삶의 자세가 굉장히 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교제하지 않는 이 복스러운 의인은 그럼 누구와 교제합니까? 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율법, 이 토라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항상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작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읊조리는 의성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말로 하자면 속닥속닥속닥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근소근소근 하가.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뭔가 말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작은 소리로 암송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들은 말씀, 들은 율법,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계속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운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 자기 영혼이 들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묵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잘 한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고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계속 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은요, 1절에 나왔던 이 의인의 복스러운 모습이 의무적으로나 아니면 억지로나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를 다 갖추고 자기의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을 지키는데 그 순종이 굉장히 즐거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순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자, 그 자가 참 복스럽다. 이가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좀 그림 언어로 비유하자면 3절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여러 갈래의 물길,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갈래의 물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시냇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그 나무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인공적인 수로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게 시적으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좀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공적으로 뭔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갖다 댄 물, 혹은 어쩌면 그 나무는 그 사람이 옮겨 심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옮겨 심은 나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급해준 그 물 덕분에 살아가는 나무. 그래서 계절이 어떻든지 간에,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기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철을 따라서 열매도 잘 맺는, 그런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의인이 왜 복스러운가? 그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자와 계속되는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교제 가운데 물을,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늘 율법을 묵상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계절, 어떤 날씨,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푸른 잎사귀를 잃어버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참 복스러운 의인이다,
참 닮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악인은 어떻게 교제하는가? 4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죠. 바람에 날리는 겨를 악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겨가 뭔지 거의 모르시겠죠?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농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자녀들이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겨는 곡식 알갱이의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벼나 보리 껍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알갱이와 껍데기가 한데 막 뒤섞여 있습니다. 추수를 해서 이렇게 빻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알갱이만 모으겠습니까? 이걸 이제 키에다가, 키는 또 뭘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쉬하면 어린이들이 뒤집어 쓰는 거 있죠. 네, 그 이제 키인데,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곡식과 모든 걸 다 올려놓고 위로 휙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거운 나달부터 떨어지고 그것을 착 낚아채면 바람에 겨는 날아가 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 생명력 없이 무게감 없이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그 겨를 악인들의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는요, 여러모로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하고 굉장히 대조가 크게 됩니다. 우선 촉촉하고 늘 물가 곁에 있는 촉촉하고 푸르른 나무에 비해서 겨는 어떻습니까? 바짝 말랐습니다. 바짝 수분 하나 없이 바짝 말라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겨는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물이 공급되는 한 계속 살아있겠지만, 영구히 살아있겠지만, 겨는 그 자체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악인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푸른 나무를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조를 쓰려면 뭘 써야겠습니까? 마른 나무를 써야겠죠. 그게 맞는데 이 시인의 생각에는 마른 나무에 대조하기에는 나의 뜻을 전달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결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 푸르른 나무와 비교도 안 된다, 악인들은. 그만큼이나 악인들의 존재는 의인에 비해서 헛되고 일시적이고 생명력 없고 가치도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이 비유, 4절에서 말한 이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교제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어떻게 교제합니까? 네, 하나님을 피하고요, 의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악인의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5절에 나오는 심판, 그리고 의인들의 회중, 이거 모두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이고요. 현재적인 죄의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네,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그 성전, 이 율법이 있는 곳에 서 있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달아나 버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있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 즉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백성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모으신 사람들과 교제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도 심판을 받겠지만은 최종적으로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있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와 교제하시는지를 밝히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교제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관계적으로 알다라는 뜻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의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아시겠습니까? 의인이 하나님과 늘 교제해온 길이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이 늘 동행해왔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왔던 이 자와 영원한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마디로 멸망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최후입니다. 이 시편 1편의 핵심은 3절과 6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적일 것이다. 악인의 길은 다 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그 결말이 성공과 멸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라는 것일까요? 그렇게들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1편에 나오는 의인처럼 살고 싶죠. 그런 소원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편 1편에서 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의 꾀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입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득이 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다 적혀두고 꿀팁이다. 그러면서 싹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의 길, 죄악된 습관들을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만 살짝 돌아가도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그 죄악의 길을 놓지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길을 더 깊게 골을 파는 사람들입니까? 또 성이나 결혼이나 육아나 교육이나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들이 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비난받지 않으려고 침묵하죠. 침묵하면서 표정 관리하죠. 이런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당신과 내가 그렇게 다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막 어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진정한 순종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정말 우리 삶이 늘 형통합니까? 이 1편 말씀처럼. 아마 이 1편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겨워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 삶이 늘 형통하냐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한 자들은 얼마나 형통합니까? 자고한 자들이 얼마나 형통하고 잘 삽니까? 악인들은 우리의 겨와 같은 초라한 모습에 비해서 얼마나 푸르르고 열매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올무에 넘어지고 공격에 쓰러지고 속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죠. 그때는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초청이니 예배니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혹은 이 말씀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악인의 삶을 버리십시오. 새롭게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죄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세요.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로 모인 모든 회중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복 있는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1편을 읽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의인이 나고 복 있는 사람이 나겠거니 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 단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 그 한 사람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2편의 주제인 사람이죠. 2편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누굽니까?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다윗입니다. 네, 역사상으로는 다윗이죠. 기름 부어서 세운 메시아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궁극적으로는 1편 말씀처럼 못 살았습니다. 다윗조차 이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왕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리스도이시지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오시는 그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의롭고 율법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수로에 심긴 푸른 나무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바람에 날리는 겨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기에도 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찔렸고요, 상했고요,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복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온전한 순종을 드렸음에도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온전한 순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겨와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사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람에 날리는 겨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믿는 모든 자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오늘 말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심판의 십자가를 견디셔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시편 1편을 예수님 빼고 읽는 자와 즉각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참된 순종과 참된 예배로 기쁘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기쁜 마음으로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율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이 삶의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 그를 믿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분의 가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겨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열매를 많이 내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능력도, 응답하고 싶은 소망도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힘입어서 순종하면서 과실을 많이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응답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다 형통할 것입니다. 다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예배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즐거이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 형통합니까?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잠시 고난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인 우리도 지금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삶에서는 우리가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라면 우리의 삶도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예배할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매주 예배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하늘잔치로 초대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아버지 집에 우리도 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삶의 예배로 또한 초청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귀와 또 세상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인내할 일들이 참 많지만 복음은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을 받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시편 1편이 제시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1편에 담긴 이 복음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예배로 초청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등지는 예배로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등지는 예배로 초청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듣고 또한 믿습니다. 이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복음으로부터 제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자기 영혼에게 외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기는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이리가 얼마나 양에게 무서운 존재입니까? 양을 파괴하는 존재인데 그곳에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교회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않은 악인들은 그 아비 사탄과 함께 교회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가운데 확인하는 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교회도 발 아래의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그 왕 노릇하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겼습니다. 이것을 내 영혼에 계속 선포하면서 읊조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배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병자와 약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고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파하는 예배로 초청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영혼에 계속 외치면서 저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도움을 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예배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예배에 오늘 들으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러한 부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더라도 우리 안에 지속적인 죄가 발견될 겁니다. 불경건한 삶의 현실이 여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편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겨처럼 취급하지 않으실 거다. 바람에 날리는 겨 취급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도 또 두려움에도 또 유혹과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위로와 힘과 능력과 장래의 완전한 소망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로 초청받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자들과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이끌려서 예배하는 복 있는 사람들, 의인의 회중, 하나님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